미가서 4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4장의 내용에서는 말일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위대한 예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러한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소개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말씀의 이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서로 다른 선지자였고 또 서로 다른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결코 차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현실과는 어쩌면 많이 동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내고 일구어낸 그 역사의 결과물,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속에서 자세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미가서 3장에서도 그러하고 또 2장의 내용에서도 그러하고,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 일로서는 그들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될 때 도무지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소위 끝날 혹은 말일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장 읽은 말씀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이루실 그 결과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소개해 주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혹은 유다 역사가 일궈낸 것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극명한 대조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확인의 증표로서 역사 현실 속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큰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일들에 대한 마치 징조 혹은 전조와도 같은 일이 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고통 중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그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상황,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큰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은 출애굽 사건,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사건,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이 구원에 대한 큰 징조가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이고,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신약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런 큰 민족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일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심령들이 열국으로부터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끝날에 말일에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혹은 말일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르면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됩니다. 말일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일이, 대적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실현해가는 일들이 펼쳐지게 될 때는 이 두 개의 그림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마치 먼 곳에 떨어져서 어떤 산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산이 마치 하나의 산처럼 보였는데 그 산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앞에 하나의 산이 있고 또 뒤에 산이 하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 예언의 성취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부르곤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그 앞에 보여지는 첫 번째 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때 등장하는 산이 이제 두 번째 산과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종말은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예수님의 처음 강림하신 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게 되는 우리가 아는 재림의 이 두 개의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이것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위치는 어딜까요? 이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 그 사이에 지금 우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산, 성전이 있는 산, 실제적으로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온산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의 나라를 상징하고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서는 주의 몸된 교회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상징하고 있는 표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여기서 말한 산들은 이방 나라들 혹은 열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3장 10절로부터 12절에서 읽었던 내용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게 됨으로써 이 시온이 어떻게 된다고 말했느냐.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유다의 역사가 일궈낸 그 결말은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 시온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일에 끝날에 행하실 일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율법은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열방으로부터 혹은 이방으로부터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말하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 곧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 열방으로부터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의 증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방에 살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면서
그 말씀을 믿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성취로서 오늘날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가 되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들 사이에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다. 3절에 보면 심판과 판결 이후에 칼은 보습으로 창은 낫으로 바꾸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사람들 사이에 평화, 안식이 또 그들에게 깃들게 될 것이다.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되게 평화를 상징할 때 많이 우리가 보는 그림이 뭘까요? 이렇게 푸른 들녘에 새들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거기에 거니면서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머릿속에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한 어떤 이미지들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서 흔히 나는 이러한 수확물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이걸 나눌 수 있는 것이 평화의 상징으로서 그려지는 이미지입니다. 더 이상 두렵게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이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평온하게 지내게 된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평화가 깃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성은 4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에서 특별히 선지서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마치 도장을 탁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대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자들의 반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5절 말씀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될 겁니다. 보시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된 이 복음을 받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은 우리가 이쪽에는 다른 신들을 섬겼을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린 영원히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온의 온전한 통치가 회복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양떼의 망대, 딸 시온의 산, 이전 권능인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저는 자나 쫓겨난 자나 환난받게 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그들을 능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놀라운 변화, 이 일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또 7절에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문장에 주어가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해요. 내가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9절 이하로부터 13절에 이런 내용은 이제 그에 대한 하나의 역사 현실 속에서의 징조 혹은 전조 같은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한 것인데 이제 유다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말하기를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을 뭐로 지금 비유했습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이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해산 여인처럼 시온이 부르짖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10절에 보면 딸 시온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 고통을 수반하는 것을 표현하죠.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뭘 말할까요? 예루살렘에 실제로 살고 있었던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묘사하죠. 들에서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서 마침내 바벨론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나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성령하여 내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어제도 읽었던 말씀에서 봅니까? 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소를 하는 거죠. 비웃는 겁니다. 야, 너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꼴이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비웃는 일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1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이방의 백성들 혹은 이 대적들이 뭐라고 비웃냐면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시온이 더럽게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겪게 될 그 역사적인 고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게 될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뭘 모른다고 말하느냐.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너희는 끝났다. 너희가 섬기는 신은 너희를 버렸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강하지 못하다.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그들이 비난하겠지만 그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도구적인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 딸 시온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강한 민족, 강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마지막 13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보면서 우리는 긴 안목, 넓은 안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과정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정일 뿐이다는 거예요.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어려움을 겪는 것도 때로 고통을 받는 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자신의 이름을 거신 것처럼 반드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 믿고 오늘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